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표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에서의 특징 한 가지를 뽑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열왕기하 전반부는 1장부터 13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장부터 8장에서는 이 엘리사의 그 초기 사역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4명의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그 불신앙과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2장의 내용도 왕들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에서의 특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특징이 있고 1장에서도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흐름상 뭔가 2장에서도 그 다음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2장의 표제를 보시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2장에서는 왕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할 것이라고 표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사역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그 선지자직을 마감하고 대신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 선지자직에 대한 계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방금 보신 1절에서는 두 가지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심을 밝히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엘리야의 사역이 최종적으로 마감될 것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그 선지자직에 대한 사명이 계승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오늘 이 과정에 좀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그 아합이 통치하는 때였어요.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던 왕이었고, 또 아합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 또한 악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52절과 5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게 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은 길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처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사역했습니다. 어려운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와 평생을 싸웠던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엘리야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마무리하게끔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당했던 그 엘리야의 어렵고 쉽지 않은 사명을 엘리사가 계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과 4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하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정을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2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베들로 보내신다고 나와 있고요, 4절과 6절에서는 여리고와 요단으로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여기서 머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기 머물라 라는 엘리야의 권유에 엘리사는 나는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3번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엘리사는 처음 엘리야를 만났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소의 멍에를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한 후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곁에서 동행하면서 그의 제자가 될 정도로 열심이었고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따랐던 스승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큰 슬픔이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엘리야를 따랐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스승을 떠난다는 것은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말 자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여기 머물라 라는 말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 거예요. 결국 엘리사는 길갈에서부터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까지 엘리야가 하늘로 떠나기 전까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엘리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세밀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왜 베델과 여리고 요단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열왕기하 4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령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길갈에 선지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엘리사도 그 양육을 통해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고 선지자의 길을 가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데 선지학교가 그 길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와 있고 5절에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베델과 여리고에 그 선지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델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동시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함락시킨 뜻깊은 장소이기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앙적으로 유서 깊은 장소를 엘리사가 봤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 엘리사의 고집 때문에 엘리야를 떠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계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엘리야가 맡은 사명을 할 만큼 했고 누군가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야 해서 엘리사가 등장한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속에서 당신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 회복하시기 위해서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를 택하셔서 그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되짚어 보게 하셨고 그 어려운 사명을 계승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상숭배가 난무하던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싸운다는 사명은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고난과 고통이 따라올 것이고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어려운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엘리사에게 계승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당시 왕들의 정책과 반대되는 모습이고 왕들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난이 따르고 고난이 따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아 감당할 엘리사의 그 앞길을 인도하는 주체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체가 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에는 강력하고 화려해 보이는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고생하며 힘들었던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 길은 힘든 길이다. 너가 원치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전능하심을 아는 자에게는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결국 엘리사는요 그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목격함으로 인해서 스승이었던 그 엘리야의 그 선지자직 사명을 계승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사명, 즉 엘리사가 스승의 선지자직을 계승받는 과정을 통해 저희들이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시대와 환경이 다를 뿐이지 저희들도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 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 등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체, 그 사명을 갖고 걸어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고난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그 주체가, 그리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체가 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명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분명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내 삶은 하나님이 주체가 된 삶이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체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440장 그 후렴 가사 다 아시죠?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그 뒤에 가사가 어떻죠?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면 환호를 받는, 또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길도 있었지만 고난과 죽음의 골고다 길도 있으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주신 사명을 갖고 걸어가는 길은 세상을 쫓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길이 험난할 수 있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신 사명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사가 계승받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주님, 혼탁하고 험난한 이 땅에서 세상을 쫓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길이 비록 고난이 따라오고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체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피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김진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을 갖고 기도함으로 여름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내일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2주차가 진행되는데 그 속에도 함께 하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여서 여름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회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체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